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6장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역대하 6장 15절에서 17절, 구약성경 662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6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이제 그 내용은 상당히 도전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당당하게 구하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지켜주세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근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조건, 물론 우리가 보통 사람을 구인한다 할 때 누군가를 이렇게 찾잖아요. 그 회사에서 누군가를 구인한다 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도 회사를 들어가려고 한다면 조건이 맞아야 또 들어가겠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의외로 우리를 말하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조건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간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죠. 하나님은 얼마나 그 사람이 유능한지, 얼마나 많은 스펙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물론 여러분들 그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정말로 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조건은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여러분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도 찾고 계신다. 그리고 네가 나를 부르짖어야 내가 응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겠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는 한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필요한데.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기도의 형태는 다양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꼭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또 하나님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냥 찾는 정도가 아니라 애타게 찾는 것을 의미하죠. 정말 간절한 부르짖음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번 비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비유를 우리가 만약에 그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간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울산공항에 울산공항 너무 작은가요? 울산 너무 작아서 물론 김해공항으로 합시다. 그러면 김해공항에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좀 우리 필리핀 선교를 간다고 쳐요. 이제 올해 아마 9월 달쯤 말에 이제 계획을 하고 이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김해공항에서 이제 딱 비행기를 탔어요. 타고 이제 가는데 이게 비행기가 뜨려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속도가 필요하냐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속도가 필요하냐면 활주로에서 쫙 나갈 때 적어도 250에서 300km, 400km 정도의 속도가 나야 이게 뜹니다. 이게 확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료를 갑자기 많이 부어야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 육중한 그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동체도 큰데 나 같은 사람들까지 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한 150명, 200명 정도의 사람이 타고 얼마나 물건들도 많이 실어요. 거기다 비행기 동체의 무게만도 얼마나 많이 나가요. 근데 그게 공중에 뜨려면 여러분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속도도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활주로에 딱 들어서 가지고 한 250, 300 정도의 킬로수가 한꺼번에 나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곧 짧잖아요. 그래 길지 않잖아요. 그 길지 않은 순간 속에 그게 확 해가지고 쫙 해서 쫙 날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모두가 다 비행기에 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에 다 타고 있어요. 비행기가 움직여요. 활주로에서 이제 딱 이제 계류장에 딱 있다가 우리를 다 태우고 이제 활주로에 나갑니다. 활주로에 나가면 그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적어요. 한 뭐 4, 50km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빨리 가도 4, 50km 정도 이렇게 쭉쭉쭉쭉 다니는 거예요. 천천히 어디까지 갑니까? 활주로까지 갑니다. 근데 활주로 갔는데 이게 비행기가 계속 여기저기 이 공항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멈추지는 않아요. 속도는 계속 4, 50km, 30km. 그러니까 공항의 구석구석은 다 돌아다녀요. 비행기가. 활주로도 왔다 갔다 해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비행기는 탔어요, 우리가. 뜰까요, 안 뜰까요?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있게. 확 그냥, 막 그냥 뭐 해야 할까요? 쏟아. 힘을 부어서 속도를 내고 날아 오를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힘이 필요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녀도 30km 믿음으로 다니는 거예요.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교회의 구석구석은 잘 알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왜? 계속 다니니까. 공항은 잘하는 거예요. 공항은. 교회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뜨지는 못하네. 날지는 못하네요. 비행기인데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저 그냥 이렇게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믿게 만드신 거 아니겠죠? 비상하고 오르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겠죠? 영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시는 게 목적이지, 그저 그냥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물론 뭐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도 뭐 나쁘진 않겠죠. 아니 그렇잖아요. 이왕 비행기는 탔잖아요, 그죠? 비행기를 탔으면 오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르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부르짖거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뭔가 이렇게 쏟아내는 게 없는 거예요. 힘을 다해 쏟아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찾지는 않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필요하긴 하나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마음이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나요?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비행기를 타보면 압니다. 비행기를 딱 올라가서 쫙 올라갈 때는요, 여러분들 그때 쫙 올라가잖아요, 그죠? 고개가 젖혀질 정도로 올라가잖아요. 비행기 안 타보셨습니까? 혹시 그 비행기 안 타보신 분들 계시면 제가 뭐 꼭 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창문가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중앙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어디 보는 줄 아세요? 창문으로? 창문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비행기를 가끔 타다가 이제 오잖아요, 이쪽으로. 이제 그 울산공항에 내리려면 이렇게 돌아서 내리거든요. 그러면 창문가에 딱 앉으면요, 저기 우리 집인데 하면서 계속 봐요. 보여요, 이렇게 돌아 내릴 때 보면. 근데 여러분들 쫙 올라갈 때 이런 그 뭐랄까요, 어느 정도 고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다 어디 보는 줄 압니까? 밑에만 다 봐요. 왜냐면 신기하니까. 아, 저기 어디인데, 저기 어디인데, 저기 어디인데. 근데요, 조금만 지나다 보면요, 그거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찾기 귀찮아져요. 그렇죠? 그거 찾으면 뭐 하겠어요? 이미 하늘 날고 구름 위에 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대입해 보시죠. 기도를 시작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해요. 세상 거 계속 바라본다고요. 나를 얽매이고 했던 집, 애들, 자동차, 사람들, 병원, 수많은 것들을 밑으로 바라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거 안 보여요.
그거 신경 더 이상 안 써요. 그리고 그때서야 비행기 안에서 띵동 소리가 납니다. 안 타보신 분들은 타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안전벨트 풀러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얼만큼 연료를 써야 될까요? 얼만큼 부르짖어야 될까요? 얼만큼 올라가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느 쯤에서 부르짖고 있을까요? 지금 그저 비행기 타는 것만 좋아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 머무르고 공항 돌아다닌다 이 정도 수준인가요? 아니면 오르긴 올라갔는데 여전히 밑에만 바라보고 있는 수준인가요? 더 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더 올라가셔야 되죠. 그러려면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어떤 기도의 형태냐 뭐 이것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모든 간절한 축복 무엇들을 다 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부르짖는 그 기도, 그 부르짖는 그 마음, 하나님을 찾는 것, 그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느냐? 야고보 4장 2절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안 구하든지 잘못 구하든지. 안 구하지는 않겠죠? 구하기는 하겠죠? 그러면 잘못 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왜 잘못 구하고 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바빠서요. 내가 일이 많아서요. 근데 기도하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 그게 다 핑계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바쁘고 시간 없어도 밥은 먹잖아요. 그죠? 바쁘고 시간은 없어도 여러분들 배 아프면 화장실은 가잖아요. 그죠? 바쁘고 시간 없으면 여러분들 안 할 거 해야 될 거 안 하십니까?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어떤 문제냐 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거는 하는데 기도는 안 할 때가 우리가 많다는 거죠. 그거는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생존의 문제보다는 덜하다는 거죠. 생존의 문제보다 지금 당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의 주권에 관한 문제, 생존에 관한 문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내 생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앞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이 달려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그러니까 삶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뭐 기도까지 해야 돼요. 뭐 예배까지 드리셔야 돼요. 내가 그것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주님을 향해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종교가 어딜까요?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종교는 어딜까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어디여야 할까요? 기독교죠. 왜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니까. 근데 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그냥 너무 의미적으로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 무슬림들,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 딱 못을 박아봐 놨습니다. 하루에 5번 종이 울려요. 띵 이렇게 울려요. 그러면 그때 이제 5번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 걸어가다가도 기도하고, 달리다가도 기도하고,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운동하다가도 기도해요. 경기 중에도 기도해요. 그 사람들은. 네, 밥 먹다가도 기도하고, 뭘 하다가도, 화장실에 들어갔다가도 기도해요. 여러분들. 그 시간이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뭘까요? 뭘 기도할까요? 하루에 5번씩 뭘 그렇게 많이 기도할까요? 만약에 우리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153, 여기 현수막이 좀 바뀌었죠? 153 시작.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자. 우리가 3번 기도하는 기도에 5분 정도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뭐 자녀, 나, 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적어도 3개 이렇게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무슬림들은 5번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할까요, 여러분? 5번 다 무슨 기도할까요? 어떤 기도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우리는 똑같겠죠,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 평안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그죠? 뭐 돈 많이 잘 벌고 건강하고 하루에 5번씩 그렇게 기도할 것 같죠, 그죠? 천만의 말씀 그런 기도 하나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무슬림의 세계화, 꾸란, 이런 것들 지키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5번 해요. 철저하게.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기도 안 해요. 그 사람들. 내 아들, 딸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안 해요. 놀랍죠, 여러분들? 놀랍죠? 근데 하루에 5번씩 그 사람들 꼭꼭 기도해요. 무슬림의 기도와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를 잘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무슬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차원은 다르죠, 분명히. 그들이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게 뭐 정말 놀라운 기도는 하는 거겠지만 그게 무슨 신이 있어서 하는 거겠어요, 그죠? 다 우상이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를 못할까?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그들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거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 아무도 그런 거 못해요 라고 한다면 우리도 못하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기도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153이라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훨씬 더 수준 높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더 높은 기도, 더 강렬한 기도, 더 힘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슬림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단지 자신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몇 번씩을 기도해요. 그들의 목표는 너무나 명확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기도가 정당하다, 그들의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배울 것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진 기도가 되어야 된다. 분명한 목적을 가진 기도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여러분 정확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갖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겠죠. 그냥 부르짖으면 여러분 내 어디만 돌아다니는 겁니까? 공항만 30km로 돌아다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날아오르는 기도는 돼야 되고 비상하는 기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 야고보 4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잘못 구하는 것.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기도일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도 제대로만 찾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제대로만 찾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정욕을 위한 잘못 기도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정욕이라는 얘기를 찾아보면 너무나 이게 설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명확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이 하나가 뭐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는 것은 내 뜻대로 구하지 말고 누구의 뜻을 구하라. 그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전적으로 누구의 뜻만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한 이야기 것이 뭐냐? 아버지 뜻 이루어달라고. 아버지 뜻 이루어달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무엇일까?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한번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드린 다음에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 기도가 이제 역대하 6장 14절부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바로 전절 14절부터 시작해서 42절까지 아주 긴 기도문이 나오게 되는데, 그 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 중에서 오늘 이 세 구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 기도를 처음 시작하잖아요. 지금 성전 봉헌을 해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의 가장 주된 게 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 드릴 수 있었던 것, 이렇게 헌신했던 것, 이거 다 내가 한 겁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지금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손을 통해서 이루신 것뿐입니다. 다 누구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셨습니다. 그럼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기도의 초점은 정확하게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으로부터 약속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기억하고 누구에게 이야기해 준 겁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줬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늘 잊지 않고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지, 계속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 이건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된 거지, 절대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도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문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약속 지키셨습니다. 주님, 또 약속을 지켜주세요. 주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주님의 언약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이루세요. 여러분, 그래서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이 그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누구에게? 나에게도, 내 후손에게도 누구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 이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여러분들 변개하지 않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 절대 죽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기도 있잖아요. 무엇으로 비상할 수 있을까요?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연료를 사용해야 된다고요. 그 연료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태워야 되는 그 연료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그저 그냥 여러분, 다고다고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저 그냥 행방 없이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누구 걸 사용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향해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주님, 그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그것을 사용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찾는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당돌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당돌하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지키세요. 하나님 지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 하나님 앞에 지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요.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 딸에게 가장 약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혀가 꼬부라질 때. 아빠 이러면 뭐라고 하다가도 왜 그러다가도 그냥 뭐 이렇게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좀 하나님께는 혀 짧은 소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혀 짧은 소리 좀 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그죠?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주님 가장 약하게 역사하세요. 그 강하신 분이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새벽 예배 때 그 아비가일이 얘기하는 거 봤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교묘하게 할 말 다 합니다. 아주 당돌하게 할 말 다 하거든요.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말 들어보니까 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다 틀린 말입니까? 다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는 말 하면 주님도 얘 봐라 이거 어떡하냐, 얘가 맞는 말 하네, 그러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또 추억해 보시죠. 제가 이런 말씀 오늘 한 번 처음 드린 것도 아니고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붙잡자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잊어버리잖아요. 그저 그냥 향방 없이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나에게 이걸 들어주십시오. 주님 지켜주십시오. 내게 약속하신 이것 주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거짓말하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후회 없으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것이 내 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자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비상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아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 이 밤에 그것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걸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솔로몬에게 이루셨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